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조사를 보니까 남자는 하루에 평균 7,000 단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여자는 평균 3만 단어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이 단어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남자가 일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일을 그만두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하지도 않는 대화가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하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도 해야 느는데 점점 말을 안 하는 남자가 말을 점점 많이 하는 아내를 이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말하는 존재이고요, 말을 통해서 소통하고 이 소통의 즐거움을 느낄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소통이 잘 되는 부분은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함을 느끼지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아무리 부유해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말하기 나름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말을 잘 듣는가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불행한가를 결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을 해야 되는 숙명과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어떻게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미련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보여주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대화가 다 끝나기도 전에 먼저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군가가 말을 하면 듣죠. 듣고 나서 말을 하는데,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네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지 하고서 말도 다 듣지 않고 말을 해버리다가 욕을 당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랑 대화를 하는데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고 내가 먼저 말하려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상대방의 이야기가 너무 뻔하다고 느낄 때, 길게 들어봐야 다 거기서 거기네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 내 손바닥이야. 불교에서는 부처님 손바닥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말해봐야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뭐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야기를 끊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런 행동들은 상대방에 대한 불쾌감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통의 가장 기본을 뭐라고 말합니까? 소통의 가장 기본은 경청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말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걸 알아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래야지만 진심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말을 끊어버려요. 남편이 말을 끊어버려요. 아내가 말을 끊어버려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그 상대방은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불쾌감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적대적인 감정이 포함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지혜가 있다면, 말을 잘 들어주는 것으로 우리는 마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잘해서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의 기본은 잘 들어야 마음을 얻게 됩니다. 잠언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 성경에 심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읽지만 정확한 뜻은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질병도 이기지만 그 영혼이 무너지면 어떤 것도 이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 이게 대화의 문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말을 끊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드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인 영혼을 낙심시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나?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하찮게 여기면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들어보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안 듣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의 정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하면서 말하는 게 막 감칠맛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막 몇 시간을 대화했는데 10분밖에 대화 안 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몇 시간을 만나고 갔는데도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내가 말하면 잘 반응해주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다른 것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대화를 하는데 자꾸만 다른 데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나 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나한테 경청해주고 고개 가끔씩 끄덕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주면 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공감적 반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내 존재감을 확인하기 때문에 소통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계 속에서 언제 절망감을 느낍니까? 참 우리 아빠랑 관계가 개선될 것 같지 않다. 내가 내 아내랑 내 남편이랑 관계가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언제 절망감을 느낍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갈등이 있을 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게 정상이죠.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갈등이 안 일어나겠어요? 부모와 자녀가 세대 차이가 있는데 다른데 어떻게 갈등이 안 일어나겠냐고. 그러니까 갈등 자체가 절망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갈등은 절망으로 갈 수 있는 동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갈등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까? 갈등을 하면서 말이 안 통할 때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하지만 말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만큼 양보할 때에 당신도 그만큼 양보해서 우리 서로 타협점을 찾아보자. 이러면 갈등은 존재하지만 절망감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다른데 말도 안 통해요. 그럼 이거 미치는 거죠. 아내랑 남편이 같이 사는데 남편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내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가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대학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 통하면은요, 좁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문제가 커서 갈등이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가 안 돼서. 내 남편이 도무지 내 말 안 듣는 것 같고 내 부모가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 자문이 말하는 거 심령이 무너진다고. 영혼 자체가 어디다가 기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내가 의지할까요? 도대체 누구에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들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해줘야 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듣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듣는 건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 영혼이 정말로 건강하다고 인정해 주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이 왜 사연을 듣기도 전에 말을 합니까?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일 거고, 지혜로운 사람의 기본 전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잘 모른다. 내가 내 자녀를 잘 모른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보다 많이 모른다. 여러분, 한 배우자랑 몇 년 정도 살면 배우자를 알까요? 제가 올해로 28년째 살고 있어요. 아직도 저는 제 아내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잖아요. 이게 듣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다르고. 집에 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엉뚱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서로요. 그래서 저는 남자답게 들은 거고 남자가 본 건데 제 아내는 여자답게 받고 여자답게 들은 거예요. 달라요.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제 아내가 이제 갱년기가 와요. 왜 그렇게 무서워요? 여자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자예요, 이게. 대화도 엄청나게 무섭게 해요. 근데 또 저는 또 왜 이렇게 요즘 눈물이 나요? 어저께 김용호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너무 막 눈물이 나는데 요런이라고.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러지?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저희 안에서도 이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신체적인 변화도 있고 정서적인 변화도 있는데 나도 변하는데 내 안에도 변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압니까 이게?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안을 알겠냐고요. 이게 명철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도 변하고 있구나. 우리 변하자는 생각이에요. 그럼 당연히 상대방의 생각도 변했을 텐데,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의 생각이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처음 결혼했을 때 그 느낌 그대로 평생을 살면
대화가 안 되죠. 당연히요. 내가 내 아내를 모르고 내가 내 남편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여보, 나 당신이 어떤 생각하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 이런 말이 가능하겠죠. 자, 내가 배우자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요. 또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자녀를 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가장 난제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내 자녀를 낳았어요. 맞죠? 또 내 자녀를 키웠어요. 맞죠? 더 큰 문제가 뭡니까? 나도 그 나이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우리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 대화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들 제가 이런 말 참 많이 했어요. 아빠가 너 모를 것 같아? 나도 17살 때가 있었다고. 나도 너 같은 고민 안 한 적 없어. 대학교 가야 되는데 어떤 과를 나 아빠도 다 해봤어. 너만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다 똑같아. 이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대화를 하고 싶었겠냐고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하니 대화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키웠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를 아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대부분의 시간을 나랑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대화를 나랑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대화는 또래 집단이랑 해요. 내가 그 또래 집단의 한 명이라면 그 자녀를 알 수 있겠지만 그 또래 집단이 아니에요, 내가. 근데 어떻게 내가 내 자녀를 압니까? 그러니까 아이한테 물어봐야죠. 네 생각이 궁금하다고. 아빠 때는 이런 직업이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 글로 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봐야죠. 이걸 안 물어보니까 아빠는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아빠가 원하는 대학도 자꾸 가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랑 정말로 대화를 잘하려면 일단 기본 전제가 뭐야 된다고요? 나는 모른다요. 나는 내 배우자를 잘 모르고, 나는 내 자녀를 잘 모르고,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모른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듣기를 멈추고 말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말하기를 멈추고 듣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디에 비중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미련한 사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명철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15절 16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잠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과 지혜로운 자의 귀는 뭐를 추구한다고요? 지식을 추구한대요. 그러면 문맥상에서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상대방에 대한 지식입니다. 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내 자녀 이야기를 듣고 싶다. 내 남편의 생각을 듣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니까.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의 선물과 같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잘 들어주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 배우자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좋아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어느 시간보다도 편안하죠. 선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명품백을 사주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건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거겠죠. 남편을 향하여서 밥상을 잘 차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있다면 남편의 이야기를 새겨 들어주는 거죠. 그럼 선물과 같아요. 근데 이 선물은요, 상대방에게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선물, 마음을 전해받은 사람은요,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좋은 말을 할까요? 좋은 생각을 할까요? 참,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말을 들어주는 태도가 참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네. 정말 좋은 인격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귀하게 그 말을 들어줬더니 이 사람이 나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 좋게 말해주더라.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인격적으로 반응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에 절대로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얼마든지 입 2개, 귀 하나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입 하나, 귀 2개를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통의 원리를 여기다가 아마 담아 놓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말 한 번보다 2번 듣는 게 더 중요하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2배 이상 중요하다. 모든 소통의 본질은 얼마나 잘 듣느냐가 결정하지 얼마나 잘 말하느냐가 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잘 들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해야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제 아내가 교회에서 주보를 보내줬잖아요. 이제 그 카톡으로 보내주잖아요. 딱 열어보더니만 제목을 딱 읽어보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겸손하게 듣고 신중하게 말하라. 땡!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보,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쳐다봐서 그랬더니 그러더라. 딩동댕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는 땡이었으나 지금은 딩동댕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는 제 아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기서 거기 같고 뭐 말 안 해봐야 다 알 것 같아가지고 잘 안 들었어요, 사실은요. 그게 땡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내 아내가 나보다 더 지혜롭구나. 요즘은 들어요. 물론 다 듣진 못해요, 솔직히. 그래서 땡, 딩동댕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 아내가.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말하기 위해서 듣는 걸 멈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들으려고 말하는 걸 멈춥니다. 사람은요 말 안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안 들을 수 없어요. 다만 어느 게 내 본질이냐가 중요해요. 미련한 사람은 말이 본질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들어주라고. 선물과 같다고. 잘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고 너에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2024년에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잘 들어주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으세요.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자녀의 말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다 듣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잠언은요 재판의 상황을 비유하여서 듣는 것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잠언에서 잘 들어주는 것이 모든 소통의 기본이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뭘 강조하는 건가? 듣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고. 잘 들어야지만 하지만 신중하게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이 되게 많았는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을 제가 먼저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마가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근데 제가 제 아내를 만나면 제 아내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먼저 만느냐에 따라 안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가 나쁜 놈이냐가 달라져요.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을 때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지만 판단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다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장이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원고의 말만 듣고 재판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고가 와서 나중에 틀렸다고 말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무리 원고의 이야기가 옳아보라도 판단을 유보하고 피고의 얘기까지 들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서 판결을 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에는 아무런 감정을 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만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말을 해야 된다. 특별히 본문에서 대화를 이야기를 하다가 재판장에 서 있는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판사는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잖아요. 원고한테 감정을 개입시키거나 피고한테 감정을 대입시키면 재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듣는 사람이 판사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다면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엄마하고 아들이 싸웠는데 이걸 중재할 수 있어요. 엄마만 듣고 아빠만 들으면 이거 객관성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만 한다. 오늘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교훈은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18절 말씀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느니라. 성경 안에 보면 제비를 뽑는 일들이 벌어져요. 물론 땅들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지만 두 상대자가 재판장 앞에 왔는데 이 사람의 말도 옳은 것 같고 이 사람의 말도 옳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이때 뽑는 게 제비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미롭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제사장이 옷을 입잖아요. 대제사장 옷에 보면은 주머니가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주머니가. 이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이 우림과 둠림이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는가, 두 개의 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두 개의 보석이거나 색깔이 달라요. 검정색, 흰색이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말이 둘 다 옳은 것 같은데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하고 여기다 손을 집어넣고 뽑는다는 거예요. 검정색이 나오면 이 사람이 옳은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림과 둠림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해놓은 제비였을 거다. 제비 뽑는 도구였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우리가 정말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두 사람만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도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남자는 남자의 성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여자의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판단할 때 객관적일 수 없어요. 여자가 남자를 판단할 때 객관적일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판단을 할 때 객관적일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객관적이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도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어려워요, 사실은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도에게 정말로 하나님 주신 독특한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저 자녀의 말을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객관성을 담보해 주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너랑만 대화하려면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해도 객관적이 어렵지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를 판단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부모님들이 속으로 나는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을 가운데 포함시키고 대화한다고. 주로 어떻게 대화를 하면 이렇게 하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분명히 하나님을 초대하긴 했어요. 뭐 하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려고요. 그런 의미의 사람을 초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대한 나를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하고 싶고 듣고 싶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나는 내 자녀를 정말 잘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객관성을 갖기 어려우니까, 나는 내 배우자를 정말로 잘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내 배우자의 사정을 다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나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완충제의 역할을 하시도록 하나님을 초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먼 친척 중에 누군가가 느헤미야를 찾아오죠.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찾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갔지만 성벽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수탈을 당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 땅에 가서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관원이기 때문에 왕의 허락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해 줘야 되는데 왕이 자기 민족도 아닌 사람의 문제에 개입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술을 접대를 하고 있는데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말해보죠. 너의 안색이 좋지가 않다고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 말하는가? 내 조상의 무덤이 다 회표화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겠습니까? 내 형제들이 지금 수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 말하는가?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랴? 이 상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로 5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주목할 건 느헤미야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대화를 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초대도 하지 않는 대상이 거기 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아닥사스다가 말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랴? 그때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을 안 하고 하나님께 묵도를 합니다.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후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아요. 아닥사스다가 그 모든 이야기를 허락합니다.
왜 그 모든 이야기를 허락했을까요? 중간에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했으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왕에게 말을 한들 왕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말을 할 때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데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고.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계셔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도와주고 싶다면, 내가 정말로 내 자녀를 도와주고 싶다면 내가 그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대화를 하려면 그냥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의 말 때문에 부모가 상처 안 받아요. 부모의 말 때문에 자녀가 상처 안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저는 정말 좋은 아들들을 키운 것 같아요. 어릴 때 정말 착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짐승은 짐승이에요. 아들들이 되니까, 사춘기가 되니까 눈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말을 시키기가 너무 무서워. 왜냐면 너무 화를 내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 아내가 우리 큰아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닮아서 말을 너무 잘해요.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 전화를 한다고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보, 내가 이길 수가 없다고. 누구 닮았는데 말을 너무 잘한다고. 그러니까 닮은 것끼들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보고요. 저 처음에는 그냥 제가 와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요 목사가 아들과 대화를 해도요 제가 받는 충격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나를 목사로 여기지 않아요. 성도님들은 저랑 대화를 하면 예의를 지키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저는 꺾어야 될 아버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고 덤벼드는데요, 저도 감정이 상해가지고 싸우죠. 그때부터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내 아들을 설득할 수 없다. 알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제 아내가 저 전화를 하면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나 혼자 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아이 얼굴 보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계셔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말할지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들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이가 저한테 어라고 말하는데 자꾸 아라고 들려요. 어떨 때는요. 세대 차이 때문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아이는 그렇게 말 안 했대요. 그렇게 생각 안 했대요, 자기.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래요. 그 단절감이죠, 이게요. 그때부터 제가 계속 기도해. 말하면서 말은 하죠. 귀는 열었죠. 근데 제 마음은 계속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해 우리 아이가 상처를 안 받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을 하는 걸 어떻게 제가 들어야 잘 듣는 겁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들이 이제는 요즘은 저를 잘 많이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랑도 이제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 자녀를 내가 너무 잘한다면, 그래서 내가 말을 해도 그 자녀가 잘 들을 수 있다 생각하신다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운데 계실 필요 없어요. 근데 자꾸만 충돌이 일어납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말만 하면 상처를 받습니까? 하나님 계셔야 돼요. 하나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하시고 하나님 통해서 들으세요. 그래야 상처 안 주고 말할 수 있고 오해가 없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 관계는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자녀를 만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배우자를 만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만나러 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느헤미야가 묵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한 것처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자의식만으로도 언어가 통제가 됩니다. 분노가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가 뭡니까?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인간관계에서 듣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말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강조합니다.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이요, 뭐라고 말하는가?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로 말미암아 산다.
우린 그런 거 다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천냥빚을 말 한마디로 갚는 데잖아요.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빚도 한 번에 청산할 수 있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어저께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해요. 말은 굉장한 무서운 파급력이 있어요.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말은 안 할 건데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 말을 괜히 했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요리를 아내가 해줬는데 다 반찬이 맛있어. 근데 딱 하나가 내 입에 안 맞아요. 간이 안 맞아. 그러면 맛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어떻게 합니까? 요거 간이 안 맞네? 그랬다가 심심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거 안 하면 되는데.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건 다 누구나 한 번씩 다 경험을 합니다. 성경 안에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처음부터 나쁜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일 수밖에 없었던 게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딱 한 사람 때문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는가? 다윗이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다윗은 은인이에요. 나라가 평안해지고 사울의 왕권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1등 공신인데 고마운 사람인데 이 두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깨졌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요.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연인들이 나와가지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단지라. 여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대한 장군 2명이 있는데 사울왕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고. 누가 더 많이 죽였다는 겁니까? 다윗이요. 연인들은 어차피 사울하고 다윗이 한 편이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본 적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분노가 없었어요. 말 한마디가 들어가자 분노의 감정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빈정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빈정상합니까?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힐 때요. 많은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면 말은 참 위험한 거겠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우게 된 교훈이 있다면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살리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온다. 본문 말씀 보시면 말의 파급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아내를 얻는 사람의 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말이 정말로 위험하다. 죽고 사는 것이 말의 권세에 달려있다 말을 하다가 왜 갑자기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말을 했을까요? 왜 말하고 아내가 연결이 됐을까? 이건 남자가 쓴 책이니까 아내라고 돼 있지만 여자가 썼다면 남자라고 돼 있을 거예요.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배우자예요. 왜 말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를 하다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가장 많은 대화를 배우자랑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말을 하는데 안타까운 건 친밀하다 보니까 무례하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례하게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격을 갖추지 않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불편하겠구나. 어떤 말은 안 하는데 배우자다 보니까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말해놓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 말하지 말 걸 그랬다고. 내가 괜히 그 얘기했다. 이게 다 뭡니까? 말해놓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다는 것 때문에 많은 말을 하는데 편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리하게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의 관점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누가 받는가? 배우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고 싶으면 배우자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막말하고 살았는데 이 배우자가 상처 안 받았겠냐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했는데 배우자가 상처 안 받았겠냐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걸 보고 싶으면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물어보라. 살면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 배우자가 생생하게 증언해 줄 거라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배우자하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은 누구랑도 대화가 잘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편하게 하는 대화에 상처가 없다면 격을 갖추고 대화에서 어떻게 사람이 상처를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잠언송해가지고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다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거라고.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가장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 가장 편안한 대상인 배우자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상처를 안 주고 대화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얻는 자에게 복을 주신 거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복이 누구냐? 배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은 배우자다. 남편에게는 아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다. 이 마음이 있으면 가장 귀한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돈이 더 귀하고 사회적 명성이 더 귀하고 성공이 더 귀하다 보니까 돈 번이라고 명성 쫓아다니라고 뭐 하다 보니까 배우자를 하찮게 여기고 여자가 알긴 뭘 알아. 집에서 살림이나 죄송해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이 남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말이 그렇게 함부로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분명한 건 마음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내 배우자 정말 귀하게 여겨요. 근데도 말이 잘 안 고쳐져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제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데도 말이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저는 요즘 외워요. 내 아내는 예쁘다. 외워요. 내 아내는 착하다. 외워요. 내 아내는 참 훌륭한 여자다. 외워요. 내 아내는 내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엄마다. 외워요. 외우니까 말이 조금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막 좋아지고 뭐 존경하고 뭐 그런 일 별로 안 일어나잖아요. 우린 다 그래. 이 본문이 그런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 배우자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돈이 귀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성공이 귀할 때 있을 수도 있어요. 권력이 중요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가장 첫 번째 지점은 네 배우자였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면 말은 고쳐져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하찮게 여겨지면 그 배우자가 가장 많이 상처받아요. 옆에 내라는 말을 아내가 해요. 아니 남편이 해요. 그리고 남의 편이라고, 남편이라고, 남의 편이라고 이런 말을 아내들이 해요.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거칠게 말을 한대요. 왜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거칠게 말할까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찮게 여기면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친구가 많지만 어려울 때 진정한 도움받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가 많으면 이 사람은 친구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역설적으로 없는 거라는 거예요. 친구가 너무 많다 보면 친구가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귀한 줄 모르면 진심으로 만나질 않아요. 그러면 진심으로 만나야 될 때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친구가 많지만 없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편은 있지만 없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내는 있지만 없는 거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녀는 있지만 없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자녀가 남의 사위는 돼요. 남의 며느리는 돼요. 내 딸은 안 되고 내 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말이 귀하게 나가고, 귀하게 나가야 그 사람이 내게 복이 됩니다. 외우세요. 내 남편은 나한테 귀한 사람이다. 내 아내는 나한테 귀한 사람이다. 내 아들은 나한테 귀한 사람이다. 내 딸은 나한테 귀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을 주셨다. 정말 귀한 사람 주셨다. 외우세요. 그리고 말할 때 대입시키세요. 이렇게 귀한 사람한테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이렇게 귀한 자녀한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마음이 회복이 되면 언어가 회복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말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왜 말이 인격일까요? 말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미련한 사람은요 사람을 하대해요. 하찮게 여겨요. 이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거칠게 나와요. 상대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마음속에 상대방을 존중해요.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중감이 묻어져서 말이 나와요. 따뜻해져요.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고치려고 노력할 게 아니에요. 마음을 고치려고 하세요. 내 남편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 자녀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게 주신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건지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언어는 부드러워집니다. 언어는 따뜻해집니다. 저는 올해 한 해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배우자를 계속 외우세요. 자녀를 계속 외우세요. 교회를 계속 외우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다. 이거 외우다 보면 어느 날 그게 정말로 마음에 각인됩니다. 그런 말이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은 말과 관련해서 세 가지 교훈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잘 들어야 된다. 잘 듣는 걸 실패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린다. 잘 들어야 된다. 두 번째,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로 도움을 주려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언어를 바꿔놓는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살리는 말이 나온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한 번만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자꾸만 말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 말을 멈추고 듣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통하여서 말하고 하나님 통해서 듣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주변 사람들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향해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말을 통해서 소통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